교사들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자질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교사들은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성에 있어서의 부분이기도 한데, 먼저 첫 번째,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목회를 맡겼어요. 그 후임으로써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긴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후계자이고 또한 자신이 세운 그 교회를 맡길 때에는 그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맡기지 않아요. 모든 후임들에게 바라는 것들은 아마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후임으로 세운 겁니다. 그 디모데에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가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거든요. 바울이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충성되고 그리고 믿고 맡길 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요 믿음이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엄마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확신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가 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웠어요. 고통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막 파당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어지럽힙니다. 어지럽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디모데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교사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교사라고 그러고 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가르치는데 이 디모데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가르침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회를 하는데 상당히 큰 이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당이 쪄져가지고 네 편, 내 편 이러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화합하지는 않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쟤는 저쪽 라인, 얘는 저쪽 라인, 뭐 서로 라인 타가지고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목회자인 이 디모데의 상황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리잖아요, 위장병. 아시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포도주 조금씩 마시라고 하잖아요. 약으로 써라고, 약으로 써라고. 위장병이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예수 믿고 교회에서 헌신된 자로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헌신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응? 개인적인 어려움도 만나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좀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벽도 부딪히게 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도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요 잘 흔들려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내일이 아니라고.
옆에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 생활에서 떠나면은 사람들은 야,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은요, 죽을 때까지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거, 흔들릴 수 있는 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인 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교사들은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상반되잖아요. 학교에서는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진화론을 그냥 법칙인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격받는 거예요. 공격받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뿐만 아니라 세상 친구들은요. 주일이 되면은 주일날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이들은요.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게임한다고 게임방 가고 노래방 가고 뭐 이리저리 노는 문화가 많잖아요.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모이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소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소주의를 하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내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교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흔들리는데 방치해 놓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방치되면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릴수록 옆에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교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목회자도 흔들리잖아요. 디모데, 목회자인데. 목회자도 흔들리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안 흔들리겠냐고. 당연히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도, 디모데 같은 목회자도 흔들리는데, 장로님들 안 흔들리겠어요? 권사님들 안 흔들리겠어요? 집사님들 안 흔들리겠냐고? 다 흔들리지. 흔들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야. 흔들리는 걸 방치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구역장들이 권면해 주는 거고, 응? 교사들이 권면해 주는 거고,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바르게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제가 제일 편할 거예요. 나 할 게 없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쫓기듯이 살아, 쫓기듯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의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에게는. 구역장들에게도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집사님이 흔들리고 있구나. 아,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가가지고, 권면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씨앗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씨앗. 근데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는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냥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씨앗은 심겨져 있으니까. 땅속에 심겨져 있는 씨앗이 뭔지를 알고 보이겠어요? 콩을 심어놨는지 팥을 심어놨는지 뭘로 알겠어요? 싹 튀어야 아는 거지. 그런데 교사들은 그 씨앗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이제 전도 겸 신방을 갔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물론 불신자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 어렸을 때는 다녔죠. 국민학교 시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국민학교 시절에. 그럼 국민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뛰어놀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놀았겠어요?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놀았죠.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놀았으면 분명히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교회 문턱 그 높은 데를 어떻게 넘어오셨네요. 우연은 아니네요. 우연은 아니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발자국 딱 넘어오면 교회 문턱 쉽게 넘어오잖아요. 우리는 쉽게 넘어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휴전선과 같아. 넘어가질 못해요. 넘어올 수도 없어요. 발 한 번 내디디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넘어와요.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디모데의 믿음이 보이는데 그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원료를 보는 거예요.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어머니로, 그리고 그 어머니에서부터 다시 아들인 디모데에게 물려간 거예요. 그 신앙의 씨앗이 전해진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믿음이 있는 걸 확신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확신하노라 그러죠. 권위자의 보증은요, 큰 힘이 됩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그렇잖아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는 집사님 믿음이 있네. 믿음의 씨앗이 있네. 요거 잘 하면 정말 믿음의 인물이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요. 스스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분간이 안 돼도, 그래?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그런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가지고 딱 보니, 믿음이 없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나 믿음이 없구나. 교회도 안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권위자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의 씨앗이 있어. 믿음이 있어. 너 지금 흔들리는 것뿐이야. 너 외할머니부터 내려온 그 믿음, 그 신앙, 네가 물려받았잖아. 내가 그거 확신해. 그러니까는 그 권면을 받는 디모데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다닙니까? 교회를. 그냥 아침에 깨워가지고 오라 하니까 오는 거고, 찬양해라 하니까 하는 거고,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들려주니까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야, 너에게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어. 믿음의 씨앗이 있음을 교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믿음이 있구나.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권면이잖아요. 그게 권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이 권면. 그런데 권면도 잘해야 돼요. 같은 말도 다르고 어가 다른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쵸? 오늘 주일 난 예배 때도 설교를 했지만,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이죠. 구원을 받죠. 죄 용서함도 받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쵸. 근데 막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싫어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안 믿는 그 사람도 믿지도 않지만 상처받아. 지옥 간다고? 그러면 상처받아. 그래서 권면을 할 때도 항상 어떻게 권면해요? 긍정적인 걸 가지고 권면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됩시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권면이 되어서 먹히기도 하고 혹은 시험이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역장이 11조를 잘 하십시오.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 10분의 1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그럼 복 받읍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하고 11조 떼먹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성경이 써있긴 하잖아요. 성경이 써있긴 해. 떼먹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우리 도둑놈, 도둑년은 되지 맙시다. 이러면 되겠냐고. 이러면 되겠냐고.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인데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아다르고. 여러분 웃는 것을 보니까 어디선가 들어보기는 했을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권면할 때는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가치 있게 팔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제품보다 포장값이 더 비싸대. 그래가지고 뭐 요만한 양갱을 하나 포장을 해가지고 양갱값은 한 100원이나 될까 말까 한데 포장을 하면은 3,000원, 4,000원이래. 포장값이 비싼 거, 포장값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잘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 말씀을 잘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어요. 그 은혜도 잘 포장해야지 사람들이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그게 권면인 거예요. 그게 권면. 성수주의를 하는데 성수주의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그리고 마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봐. 예배 성공하면 솔로몬처럼 놀라운 응답도 주셔. 얼마나 할렐루야잖아요. 그쵸? 근데 성수주의를 안 하면 그 또한 도둑놈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할 때 지혜로운 권면으로 사람을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사들 특별히. 교사들은요, 맡겨주신 양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영적인 안목인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그 믿음을 내가 오히려 인정해주고 그리고 확신 있게 붙들어 주고 또 필요하면 권면해주고 그래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전할 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복이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포장을 잘 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8글자는요. 똑같아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야 되느냐? 자, 알려드릴게요. 우리 예수 믿고 따라서 하세요. 자,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구원받읍시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는 믿어야 돼. 이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하나님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 복 주시기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거저 주시는 이 은혜 우리 함께 누립시다. 아멘. 함께 받읍시다.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